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입니다. 로마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원래 오늘 친구랑 같이 와서 찬양하기로 했는데 전주에 또 갑작스럽게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아무래도 오지 않는 게 좋겠다 해서 조금 아쉬움이 큽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이럴 때 더 우리가 백신 이제 접종이 시작되니까 이 긴장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럴 때 더 조심해서 마지막 때 이렇게 또 그죠? 다 걸리면 얼마나 또 재수 없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 더 긴장하고 더 조심해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또 우리 공동체를 지켜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우리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즘 이제 서울과 부산 등에서 이제 중요 지방자치단체장 보궐선거가 이제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각 당마다 이제 후보를 선출하기 위해서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공약이 이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공약을 보니까 이제 그럴듯한 그런 공약도 있고, 또 꼭 필요했다 싶은 그런 공약도 있고요. 또 너무 좀 허황된 그런 공약이 아닌가, 또 무리한 이런 일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공약들이 있습니다. 선거 때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공약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냥 없었던 일로 끝나버릴 그런 것은 또 아닌가, 이런 좀 우려, 염려를 또 하게도 되죠. 사실 뭐 후보들만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또 약속들을 하게 됩니다. 쉽게 들어줄 수 있는 약속도 있고, 어렵게 평생에 걸쳐서 들어줄 수 있는 약속도 있고, 또 어떤 거는 정말 영원히 들어줄 수 없는 그런 것도 약속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죠? 들어줄 수 없는 약속이라고 해서 그 약속이 허무한 것만은 또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약속은 우리에게 뭔가 희망을 심어주기 때문에 또 그죠? 필요하고 좋은 것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는 말이 있죠. 이럴 때 뭐라 그러죠? 네. 속는 셈 치고 믿어주자. 이제 속는 셈 치고 다 속는 줄 알고 그냥 그죠? 믿어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실 우리 삶이 이렇게 이제 속고 또 속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헛된 약속을 남발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진실한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약속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하신 약속이라 했는데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아브람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자, 여기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그랬죠.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그죠? 맡기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신 세상을 맡기려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얼마나 이 놀라운 언약, 놀라운 약속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야, 이거 진짜일까? 이 약속 믿어도 돼? 이 약속 받아도 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죠. 너무 엄청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그죠? 한 동네 정도 준다고 뭐 이렇게 약속하신다거나 아브라함한테 야, 너한테 이제 이렇게 이만큼 너한테 줄게 뭐 이렇게 약속하셨다면 그나마 좀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의 경우 그냥 처음부터 내가 너한테 아들 하나 줄게 이렇게 이제 약속하셨다면 그죠? 좀 더 이제 쉽지 않았을까. 정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 평생 그죠? 아들 하나 얻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다른 부인들을 통해서 또 이제 아들을 얻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결국 이삭이었단 말이죠. 네. 그냥 하나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더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설마 하나님께서도 어떤 약속들
공약을 남발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나님도 어떤 약속을 이렇게 남발하시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사실 여기 하나님은 온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시는데 영이신 하나님이시기에 육체를 입은 우리 인간을 대리자로, 대리인으로 세우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맡을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할까? 어떤 자격이 있어야 할까?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할까?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13절을 다시 보면 뭐라 그랬냐면 마지막 부분에, 중간 부분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이루는 거는 다른 게 아니다.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약속,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기에 율법에 속한 자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받을 수 없다고 했죠.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들이 이 약속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건 이제 믿음, 약속 이런 거는 헛것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요. 이 율법에 속했다고 하는 것은 법대로 하라고 하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과응보의 법칙, 또 공의의 법칙에 따른다는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로 하는 이런 법칙대로 되는 거죠. 뭔가를 심었으니까 당연히 그 보상이 주어져야 마땅하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엔 약속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믿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그건 당연하죠. 콩 심었으니까 당연히 콩 나는 게 당연하고, 팥 심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요? 팥을 심는 게, 팥이 나오는 게 당연하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이러면 이상하다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콩인 줄 알고 심었는데 사실은 팥이었나? 이거 너무 오래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이거 싹이 안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생각을 해보게 되죠. 생각을 해봐야 돼요. 따져봐야 돼요. 그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하나님 복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또 따지고, 그죠? 항의할 수 있는, 이게 이제 뭐냐면 율법에 속한 거, 율법에 속한 거. 여기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일도 만약에 율법에 속한 일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따르는 대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 무슨 약속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그냥 때가 되면 당연히 주어져야 돼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믿을 필요도 없죠. 당연한 것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죠. 그제부터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죠? 때가 되면 다 공짜로 맞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방역 당국에서 계획을 세웠고 계속해서 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죠? 요양병원이나 이제 이런 병원 그런 이 코로나 방역 당국에 관련된 의료진들부터 이제 맞기 시작했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언제쯤 맞나요? 다 계산이 돼 있죠? 4월 달에 맞으신 분. 5월 달쯤 돼야, 6월 달쯤 돼야 이제 일반인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병원 다 이제 맞고, 이제, 나면 이제 6월 저는 한 10월 달이나 11월 달이나 맞겠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아직은 건강한 젊은 남성에 들어가서, 그래도 이제, 그렇게 이제 한참 순위가 이제 뒤로 밀려나는데, 자, 그동안 이제 어떤 국회의원들이 백신 불안해서 못 맞겠다. 대통령부터 한번 맞아봐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막상 이제 또 접종이 시작되니까 또 우리는 언제 맞냐. 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제 한참 또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백신을 맞는 것도 이제 순서가 있습니다. 조건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율법적이죠. 그죠? 율법적입니다. 자, 규칙을 정해서 철저히 그 순서대로 합니다. 누군가가 끼어들면 이건 불법이에요. 자격이 아닌데 이제 끼어들면 불법입니다. 또 순서가 돼서 내가 맞아야 되는데 나 안 준다 그러면 이것도 뭔가 불합리한 거예요.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의를 해도 되죠. 왜 나는 안 줍니까? 이제 그죠? 내 순서가 됐는데 당연히 나 맞아야 되는데 왜 안 해줍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율법에 속한 것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율법에 따른다면 세상을 상속받는 일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 그런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그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율법의 그 많은 조건들을 도저히 맞출 수 없기 때문이죠. 율법으로 하면 절대로 우리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약속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 16절에 그러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우리 모든 사람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여기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세상의 상속자로 세우신 것은 은혜에 속한 때 이 약속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직 작동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받는 입장에서는 믿음이 필요하다니, 믿음이 필요하다니.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무려 75살이 넘었단 말이죠. 75살이 훌쩍 넘었어요. 아들이 아직 하나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 아브라함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약속과 관련해서 무언가 했다고 한다면 이제 할례를 받은 것인데요. 이것도 언제냐면 이때로부터 처음 약속을 받은 때로부터 29년 후예요. 무려 29년 후 이삭이 태어난 뒤에 그때 이제 할례를 받았거든요. 그게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받고 나서도 22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죠? 하나 이루어진 뒤에서 이제 할례를 받고 뭔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나님께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해달라고 뭔가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었던 바로 그런 때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그죠? 기대할 수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이런 약속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게 깜짝 선물이에요. 서프라이즈, 깜짝 선물로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하냐면 은혜라 하는 거예요. 은혜라, 깜짝 선물이에요. 은혜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는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 자,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처지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브라함, 자,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도 그냥 아무 이유도 없이 주신다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입장에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가 이렇게 해줄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게 너무 엄청난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게 아니라 도저히 꿈꿀 수 없는 거, 바랄 수 없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하나님께 고맙다고 해야 돼. 웃고 말아야 돼. 그죠? 그냥 좋다고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유 됐습니다 하고 이제 딴 사람한테는 한번 해보시죠 뭐 이렇게 말해야 할 것인가. 우리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이걸 덜컥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죠? 감사합니다. 바보같이 믿었다니, 바보같이. 창세기 1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복받을 이유가 있다 생각한다면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죠. 아직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께 복받을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아직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공로로 내 어떤 자격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이해해야 합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기에 자격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었습니다. 대가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이 약속을 받는 것은요, 전적으로 은혜요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아브라함처럼 감사함으로 덥석 믿고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 되기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그죠? 감사함으로 덥석 믿고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이 약속은요, 하나님의 능력에 달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만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걸었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그죠? 믿을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믿고 맡길만 하죠.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세월이 흐를수록 의심이 생길 법도 합니다. 임신의 가능성이 하나씩 사라져 갈 때마다 의심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이 일어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이다고 하는 거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죽은 것 같은 내 몸에서도 아들이 태어나고 죽은 것 같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많은 후손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더 나아가서 은혜를 드러내는 것, 은혜를 드러내는 것임을 이해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00세나 되었어도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이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의 믿음은 때로 도박 같아요. 그죠? 저는 불가능한 것을 우리가 믿고 있으니까 이 도박이 아닌가. 이 지식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요, 이건 막연한 어떤 기대에 불과할 때가 있습니다. 작은 것은 막연한 기대고 큰 거는 이거는 완전히 허황된 꿈이라 도박 거는 거예요. 도박에 참여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9절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이 뭐예요? 뭘 알게 해달라고요? 지극히 크신 능력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 지극히 크신 것을,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능력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기대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을 알 때 우리도 하나님께 뭔가 기대하고 꿈꿀 수 있어요. 뭔가 하나님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담대히 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 때, 그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감으로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또 간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순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그러한 절기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온 세상을 상속해 주시려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엔 어떤 조건도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뿐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참으로 허황된 약속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이 약속을 실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고난의 사순절기에 참으로 우리 주님의 그 약속을 더 굳게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간절히 우리 하나님 통성으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약속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약속에 참여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약속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소. 온 세상의 상속자로 하나님 그 능력과 그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간절히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날 복된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함께 불러주시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온 세상의 상속자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능력의 손 권능의 발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풍성함을 알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 다 누릴 수 있도록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채우시는 역사가 오늘도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머리머리에 심령과 삶 가운데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사람 가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전 세계 방방곡곡에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